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에 담은 날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연습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말씀한 사태는 너희의 능력으로 배워온 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날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나를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하게 하느니라. 우리에 대하여 열심히 선망하는 바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배려하는 너희를 위하여 이심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또 이제 갈라디아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말에 공자 앞에서 물자 쓴다는 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그 자기네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그런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앞에서 그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도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여기에 말하는 의미를 보면은 그 유대인이 말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리 사회생활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그저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돈으로 아무것도 이게 참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그 사회도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서도 우리의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그들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 이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찌 보면은 말이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같은 행실은 안 했어요. 하지만은 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형편도 알아야만이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결론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내용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보면은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보고 저희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그 의미에서 말이 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복음이 희생이 되어버리니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져가는 말씀에서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했겠는가, 어떠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희석이 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복음 안에서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악한 그 생각이 들어와서 다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별로 처음에는 하나님 이 복음을 알았다가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은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에다가 또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전해질 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혜가 전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 자체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따로 구한 것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달랐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만 전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데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전하는 거 서 있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무리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계의 일이고 진정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해듣고 하나님을 더 전하고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거룩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물론 우리도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어땠겠느냐?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왜 원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도 정리하면서 거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도 삽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각기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종교의식을 하기 위한 그런 데서 나온 이제 잘못된 그런 모든 그 격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올 돌을
받으려고 성전 돈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릴 비둘기도 팔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오히려 더 부조리가 더 생기는 것이고, 종교의식을 행하다 보니까 다른 불순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종교의식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쫓아버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와의 편지지만은 그들에게 말할 때에 결국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디 갔느냐,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올바른 그 복음이 희석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절에도 보면은 1절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에는 항상 그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지금 행하는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채워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흥분이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아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 있는데 나는 별로 흥미 없어 라고 하면은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비밀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춰진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고 있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비밀이라 그랬고 이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천하에 드러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겨자씨의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적게 시작했는데 크게 퍼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감췄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함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습관이나 그런 그 의식주의가 돼서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준이 4개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내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또 나의 이웃, 또 내가 이제 접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것, 나와의 모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해서 해야 된다면 각자의 신령마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이 있을 것이에요. 나를 기준하고 했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너무 크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더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점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해야 되고 우리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일하는 대로 자꾸 갈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시편 16편에 보면은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10년 동안 믿음 생활 했으니까, 20년 동안 믿음 생활 했으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전에는 조금 알았는데 지금 많이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물질은 잠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물론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에 있을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요동하지 아니하니라, 요동하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또 좋은 대로, 나쁜 대로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주 들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런 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수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는 짐작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성들은 더 잘 알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고도 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을 봐도 아직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지금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게 된다면은 너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을,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조금은 이해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